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제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초소가 입선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강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입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맞닥뜨려 있는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저야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그 입과 또 그 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 빌립보에 만난 사람 첫 번째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전도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터키라는 나라에 주된 그 그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그 지역, 바울이 원하는 범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넓은 지평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저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서 응답받고 또 공급받고 또 그런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 범위를 뛰어넘고 그 지평이 확장되는 그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생겨나는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다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굉장히 짧은 말씀이겠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과 그 비전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함께 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먼저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 지도긴 하지만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디를 어떻게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은 우리와 좀 생소하지 않은 지도인데 여기가 그리스 땅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여기가 한자로 적혀 있지만 아시다시피 흑해. 요즘 흑해 연안 매스컴에 종종 나오죠. 그 흑해. 그리고 이쪽이 터키, 그리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본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 바로 일본어로는 토로아스라고 부르지만 여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 지점에.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수소문해서 이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합니다. 즉 터키 땅에서 그리스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바다가 바로 여러분 유명한 그리스의 앞바다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대부분 뭐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이 에게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화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어디를 건너서 뭐 사모드레게로 직행해서 뭐 네아폴리로 간 다음에서 빌립보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이 항로를 통해서, 즉 배를 타고 배가 가는 항로를 통해서 결국은 도착하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오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으뜸 가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여기가 마케도니아라고 써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데살로니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겠지만 데살로니게에도 나중에 교회가 생기긴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훨씬 더 잘 대표하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도시죠. 오늘날 미국의 수도는 대답들 안 하시네. 네. 워싱턴이죠. 네. 행정 수도는 워싱턴이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미국 하면 어디를 먼저 떠올립니까? 워싱턴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뉴욕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미국의 수도가 뉴욕인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마찬가지로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원래는 데살로니가인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하면 어디를 떠올린다고요? 빌립보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었는데 그 산들에서 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을 채광해서 이 빌립보의 경제적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루디아가 이 마케도니아, 즉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면서 첫 번째 유럽 땅의 교회 건물을 헌물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자주 옷감 장사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주 옷감을 팔았다. 옷감을 자주 팔았다는 게 아니라 자주색,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색이라고 나오죠, 여기. 개혁 성경에는 자주 옷감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좀 제가 농담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색 옷감, 즉 자주색 옷감은 지금도 채색이 있는 옷과 무채색의 옷 중에서 인기가 많은 건 뭐 유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채색 옷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죠. 당시에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색 옷감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라는 건 이 빌립보의 유력한 사람들과
장사하고 무역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고 빌립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의 출신지는 어디냐? 바로 유럽 땅이 아니라 사실은 루디아도 터키 지역에, 즉 아시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디아, 이게 리디아라고 적혀있는데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인 두아디라라고 하는 두아디라 시의 출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외지에서 누가 시집을 오면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여인이 그 출신지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주댁, 안성댁, 예? 화순댁, 예, 맞아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루디아라는 여인은 실제로 루디아라는 이름이었다기보다는 그 루디아 지역 출신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어디에 살았느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느냐? 빌립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국제적인 인물이면서 어떤 그 자기의 지역에서 그냥 구멍가게나 작은 상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규모가 큰 상점을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좀 규모가 큰 어떤 경제 활동을 하던 소위 말해서 큰손, 그죠? 5대라고 얘기하죠. 큰손, 자색옥감. 근데 그분이 마침 그냥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지역이 아마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 전도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장교죠. 그 로마 백부장도 실은 안디옥이라고 그 유대 지역에 와서 유대인들과 접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 와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고넬료도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마찬가지 루디아도 이 지역에서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차에 빌립보 성에서 소위 말해서 그런 큰 옷감 장사, 옷감으로서 큰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을 수 있었던 여행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주목할 구절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들이 바울과 그의 이름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 즉 기도하는 처소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되어서 기도하고자 그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장소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문 밖을 나가서 강가로 갔다. 이곳에는 아직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그리스 지역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아시아 지역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점으로 삼았는데, 이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혹 몇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식일에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자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혹은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 기도하는 곳을 나아갔고 예배하는 곳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중심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가장 우선 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너무도 잘 아는 구절, 여러분 붙들고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구하는 구절, 기억하는 구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전제가 있어요.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데 또 문을 두드리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건 전제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이 기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것이 예배요.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난 구해.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시간, 그곳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냐?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걸 알고 있다면 기도한 다음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의 자세는 어떻다? 불안과 불신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감사의 자세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 그리고 아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와 기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단순히 기원하며 소원에 대해서 소원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하는 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뭔가를 기원할 때 그 기원의 대상은 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요. 나에게 응답해 줄 수도 없고 나를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원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원을 비는 대상이 여럿이죠. 해가 뜨면 정초에 해 뜨면 그 해가 성스럽다고 해서 그 해에다가 소원을 빌고 보름달 뜨면 그 보름달이 성스럽다고 해서 그 보름달에다가 소원 빌고 다카오산에 가면요 삼나무가 되게 희한하게 생긴 삼나무가 있어요. 마치 이제 문어 머리처럼 그 뿌리가 불룩 튀어나와서 문어 머리처럼 생긴 그런 희한하게 생긴 나무가 있는데 세상에 거기다가도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요.
삼나무가 문어처럼 생겼다고. 삼나무가 문어처럼 생겼는데 왜 소원을 빌까요? 참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을 비는 것, 그것이 기원입니다. 소원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기 중심에 바람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내 소원 이름 빌면 안 되는 건가? 내 소망을 말하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소망과 소원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 내가 소원을 빌고 내가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중심은 뭐냐? 내가 소원을 빌고 소망을 빌어도 먼저는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점쟁이가 말하고 뭐 해가 막 성스럽게 뛰고 뭐 이 달이 뭐 몇 년 만에 뜨는 달이니까 힘이 있고 그런 거기에다가 기원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소원, 진정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았다라는 건 자기가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 장소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할 장소를 찾으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일이니까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당연히 성령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세심히 살피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이 뜻은 성령님의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나의 생각,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든 그렇지 않은 생각이든.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실 땐 처음엔 기도를 배울 땐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애기들도 부모와 소통하고 대화할 때 처음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일어나시면 아유 아버님 기채호 일랑망랑하오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아기들이 있나요? 없어요. 문 딱 열면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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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10번, 100번 계속 불러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 아이의 마음을 다 알아요. 왜? 아빠니까. 아빠 뒤에 엄마가 또라고 했으면 아빠 부르다가 갑자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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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또 기도다운 기도를 하고 싶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10주 양육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1일 동안 기도를 연습할 수 있는 양육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기원이 아닌 그냥 소원 빌기가 아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장소를 강가로 찾아 나아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배 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때문에 회당에서 물을 떠놓고 하지 않으면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강가로 나간 덕분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역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비전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를 건너서 저기를 가서 이렇게 빌립보로 어떻게 왔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날 마침 바울이 그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딸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하러 나아간 바울도 그리고 그곳에 무역을 하러 자기의 삶을 일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갔던 그 루디아에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자기 정욕의 중심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거절될 때가 있는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거창한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여 기도를 드려도 결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찾아간 그곳에 이미 기도와 그 소망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 사람의 내면을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건 영적인 감동이 필요한데 영적인 감동은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먼저, 기도하는 삶을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와 생활의 모든 처음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함으로 시작하는 이들에게 참된 형통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 생활의 최우선에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때 가족의 마음에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족만이 아닙니다. 친구의 마음도 이웃들의 마음도 함께 열어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으로 빌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어주실 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가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껏 자기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을 빌듯이 기원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참으로 형통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